뉴스를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로마를 방문해서 교황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교황에게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북한에서 정식으로 초청하게 되면은 북한을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만남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주인공들은 예수님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의 일원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체냐면은 7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로 치면은 대법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판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일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블랙리스트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동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게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은요, 진실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이 바로 진실로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진실이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이다, 진실이다, 옳다, 틀림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자체도요, 이처럼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멘을 몇 번 하셨습니까? 2번 하셨습니다. 진실로, 즉 아멘 말씀하시면서 아멘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이 확실하고 중요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거듭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모태신앙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교자나 아주 악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 외에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니고데모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고 전문 지식을 갖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요,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접근하되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예의 바르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칭찬하면서 아주 매너 있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지도층 인사라 할지라도,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장차 미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이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영적으로 이미 심판받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모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놀부, 여러분 놀부 아시죠? 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놀부야, 너는 어디를 가보고 싶으냐 물었다고 합니다. 놀부가요, 천국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천사가 웃음을 짓더니 놀부를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요,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방들 중에서 특별히 한 방에 보니까 시계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들리는 그런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부가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는 온통 벽에 시계밖에 없었습니다. 시계가 잔뜩 걸려 있는 것입니다. 웬 시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놀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명을 나타내는 시계란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의 시계바늘은 천천히 돌아가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의 시계바늘은 빨리 돌아간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계 밑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놀부 동생 흥부의 시계가 있었는데요, 이 시계바늘이 정말 천천히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부가 아무리 봐도 자기 시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제 시계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놀부야, 너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집무실 선풍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다. 너무 나쁜 일 많이 하니까 선풍기처럼 시계바늘이 확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부 시계를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가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서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엘리트 유대인이었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예수님은요,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게나오라는 말은요, 태어난다, 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위로부터 혹은 다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첫 번째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본문 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5절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두 구절이 3절과 5절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모든 부분은 똑같고 단 두 군데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곧 물과 성령으로 남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은 바로 또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물 곧 성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물이 성령을 가리킴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본문 6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합니다. 즉 육체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털과 살을 포함한 모든 신체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입니다. 요즘도 부모와 자녀를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육적 생명은 줄 수 있지만
영적 생명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를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람과 성령은요, 원어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람과 성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두 말이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로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루아흐 또 이 헬라어의 푸뉴마는요, 둘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호흡, 바람, 성령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이 둘이, 바람과 성령이 여러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람과 성령은요, 둘 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요,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입니다. 8절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현대에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이 기상학 이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바람의 이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 그죠? 뉴스 보면은 태풍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그런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 현대인들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요, 기상학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이 없던 과거에도 사람들은요,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았고, 풀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위력을 그들은 실감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성령님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거듭남의 은혜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전적으로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원망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장차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됨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성부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희생 없이는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이 이 영적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은요, 원문으로는 휩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높이 든다 이런 뜻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휩소라는 말은요, 성부께서 성자를 높이 올리신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희생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곳에 앉히시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새벽 기도로 헌신하고 주방 봉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또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공한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성공을 해서요,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신이 난 동생이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 어석해진 동생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희들도 선물 받을 날이 있을 거야. 기대해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러운 게 아니고 너희 형이 부럽다. 나도 내 동생에게 차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돈 타면서 공부한다고 우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러움의 진정한 대상은 누굽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보다요, 장학금을 내놓는 사람, 장학금 주는 사람이 더 부러운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받는 것을 탐내며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요, 희생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는 연습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는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받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받지 못하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제때 주지 않으면 비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풀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자체가 썩어서 양분이 되고 그 양분을 딛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신비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약한 짐승은 살아날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약한 짐승이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미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둔 어미는 죽음 앞에서도 달아나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때문에 약한 짐승도 그 자연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물의 세계도 이렇듯 희생을 바탕으로 싹이 트고 새끼가 자라나고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절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밀알이 썩어야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처럼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